자, 새 표가 이 앵커링 앤 플랫포밍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 머무르고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라는 것,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강조점을 앵커와 플랫폼에 좀 두고 있습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닻은 오히려 이 배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배는 어디에 가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출발점은 어디며 나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모든 성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출발과 도착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장소로 물으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냐고 물으면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anchored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다는 삶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다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받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동사 시제를 독특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함으로써 완료형으로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구원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유일하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법적 의도는 이게 완료형이라 그래서 끝났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메시아로 완료되어졌고 그러면서도 계속 섬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결국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의 신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새해에 우리 모두가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는 삶을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으면 완료 진행형이에요. 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는 아래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과거 완료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완료형이면서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독특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수동태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되느냐? 집은 스스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뿌리 내리고 세움 받는 일은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져가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행형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전히 닻을 내린 삶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 오늘 7절의 마지막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건 교리적인 관점이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것은 삶의 실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출발하여 닻을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온전히 앵커드 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